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대학교 1학년들은 기쁘겠네요. 대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대선이라는 선거를 이들이 합니다. 이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누군가는 선거가 빨간 날이라서 행복합니다. 선거권이 없는 아이들은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또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들 설레고 기대가 되는 한 주가 아마 될 거예요. 다들 그러시죠? 과연 내가 좋아하는 혹은 내가 밀고 있는 이 후보가 혹은 내가 원하는 이 당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런데 이번 선거는 참 많이 그래요. 많이 그러합니다. 누구나 진영을 떠나서 각자의 서로가 원하는 진영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 후보에 대한 어떠한 믿음 그리고 어떠한 신뢰가 탐탁치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가장 애매한 대통령 선거다라고 말합니다. 이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이놈이고 그죠? 지금까지 항상 우리는 그랬습니다. 모든 선거가 국회의원이든 혹은 대통령 선거든 늘 차악이었죠. 그나마 덜 나쁜 놈을 뽑아야지. 그런데 이번에는 참 많이 더 그렇습니다. 그나마 덜 나쁜 놈을 뽑아야 되는데 모두가 다 더 나쁜 놈 같아가지고 참 애매합니다. 서로가 각자가 원하는 당을 넘어서 다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도 하면서 분명히 투표율은 높아야 되고 높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진 국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진짜 뽑을 사람 없으니까 그냥 제3의 제4의 엉뚱한 인물들한테 그냥 뽑을까. 저도 제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특정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장난 삼아서 누구 뽑을 거예요? 난 누구 뽑을 거예요.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웃죠. 그렇게 그냥 던지듯이 버리듯이 나는 그냥 투표할 거야. 혹은 그냥 투표 안 할 거야. 이렇게 장난 삼아라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쩌면 참 애매한 후보들의 경쟁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 속에서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투표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뽑을 사람이 없으니까 내 표를 버려야 되는가? 도대체 뽑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뽑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최고의 성군으로 뽑자고 하면 단 한 명이 나타납니다. 바로 다윗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진짜 올바랐습니까? 100% 완벽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실수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단순한 어떠한 아픔 이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살상력으로 죽습니다.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이 성군은 맞아요. 그런데 진짜 성군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서도 다윗의 면면을 그렇게 양쪽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역대상하의 기자와 사무엘상,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에서 다윗을 비교하는 그 비교는 서로가 사뭇 달라요. 한쪽에서는 다윗을 조금 별로 좋지 않게 여겨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다윗을 굉장히 좋게 여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뭐 서로 달랐다, 성경의 오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도 분명히 인간이었고 다윗이 아무리 성군이었어도 다윗도 잘못한 부분은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죠. 이 나라에 다윗과 같은 혹은 다윗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다윗을 해서 다윗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대한민국은 분명히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뽑으나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볼까요?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왕을 뽑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제 왕이 생기면 이러한 피해들이 생길 거야. 이러한 불이익이 생길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왕으로 등극하여 통치하는 그 세상 속에선 분명히 이러한 불이익은,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대통령을 없애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내가 감당해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어차피 누구를 뽑아도 결국에는 그놈이겠구나, 표를 버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는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귀중한 한 표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왕이 필요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걷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어긋난 잘못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여기에서도 7절에서도 말하죠. 너를 버린 것처럼 너가 느껴질 것이다. 근데 이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에 담긴 그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한평생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위해서 가르치고 때로는 혼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그렇게 잘 가르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백성들이 이제는 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늙을 때까지 열심히 가르쳤던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것들이 다 귓등으로 들었나? 이때 사무엘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7절에서 정확히 사무엘의 마음을 캐치하셨죠. 사무엘은 단순히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으셨는데 그 마음이 뭐냐? 사무엘은 느낀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구나. 바꿔 말합시다. 우리의 표현으로 배신당했구나. 사무엘은 배신당한 그 느낌을 가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요.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요, 사무엘이 그들을 버립니까? 그래서요, 사무엘이 그들과 이제 함께하지 않습니까? 포기합니까? 그들을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은 뭐 합니까? 사무엘은요, 그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기 위하여 기름을 부으러 떠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번외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대를 품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 해주었지만 여러분들을 배신하는 원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사무엘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포기하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고 내버려 두지 않았고 방관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자세가 누구에게 필요하다?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필요하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오늘은 사무엘이다.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되셔야 해요. 바로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아가셔야 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선거라는 거예요. 선거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권리다. 우리의 권리다. 아니요. 선거는 의무예요. 꼭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막 대학생으로 올라가는 그대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어른으로서의 나도 권리를 누리는구나. 아니요. 이제 그건 의무예요. 의무란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선거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선거가 왜 우리에게 의무가 되는 건지,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인에게는 진정한 의무입니다. 왜 이것이 의무이며 우리는 이 의무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거는요, 단순히 다수결의 투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선거는 사명이다. 선거는 사명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이 원하는 방향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원했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그렇게 해줘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마음에 원함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 했습니까? 왕을 기름 부으러 떠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원하는 후보가 없습니까? 혹은 원하는 후보가 안 될 것 같습니까? 혹은 뭐가 어떻습니까? 뭐가 저쳤습니까? 나의 원함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요. 사명이다. 사명이에요.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원함, 내가 뭐 잘되고 싶음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사울에게 왕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무너지죠. 사울 왕조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조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을 위해서 디딤돌이 되는 하나의 왕조였습니다. 최초의 왕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전쟁들이 많았을까요? 그 속에서 사울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일들은 결코 이루어내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저런 사람 요런 사람 사람들은 많이 말해요. 아유 내가 쟤보다는 낫겠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뭐 특히 남자들이 주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40대, 50대, 60대의 남자들 내가 특별히 싫어하는 당이 뭐가 됐어. 그러면 저놈보단 내가 낫지. 전 장담할 수 있어요. 저놈 없애고 당신이 되잖아요. 이 나라 바로 망합니다. 바로 망해요. 막 사람들이 그러죠. 막 저는 뭐 이것도 모르고 저 그지 같은 놈 되시잖아요. 그지 같은 놈이 됐으니까 이 나라가 되는 거지. 당신이 되면요 이 나라가 그지가 돼요. 그래서 당신이 되는 것보단 그 사람이 되는 게 100번 낫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해요. 저 사람이 되면 바로 이 나라는 뭐 어디 적국에 중국에 일본에 북한에 먹힐 거야. 아니에요. 당신이 되면요 바로 먹혀요. 어떻게 알아요? 필리핀한테 먹힐지 말레이시아한테 먹힐지. 당신보단 나아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내가 욕을 하더라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도요, 나보단 나은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 세우는 것보단 그 사람 대통령 세우는 게 맞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이 볼 때 사울 얼마나 모자란 게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럼에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원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분명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거를 사명으로서 꼭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선거는 기도다. 사람들이 선거를 자꾸 인기 투표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선거는요, 기도예요. 바꿔 말합시다. 인기 투표는요, 뽑아놓으면 땡이에요. 그죠? 인기 투표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 뽑아놓으면 땡이야. 끝. 그리고 인기 투표의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어. 내가 팬으로서 누군가를 많이 원했는데 그 사람이 되지 않았어. 그러면 어때요? 아쉬움과 슬픔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저주해요. 선거는 그런 인기 투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거는 기도다. 선거가 기도라는 의미는 뭐냐?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꿔 말하면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상 12장이에요. 이미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요. 이미 사무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어. 끝까지 기도하겠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책임이라는 거예요. 선거는 책임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 후보에 대한 어떠한 정당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이 나라를 향한 책임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됐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든 우리에겐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입니까? 이 나라를 사랑해야만 하는 책임. 우리에겐, 여러분에겐 바로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선거를 가지고 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며 선거를 합니다. 선거의 결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선거 이후에 뭐를 하자? 책임을 지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좋은 사람 뽑으면 이 나라가 잘 되겠지. 다시 말하지만 다윗 때문에 인구가 날아갑니다. 다윗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서 바이바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뽑으면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이 멸망하는 이유는 당신이 악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합시다. 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당신이 악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전에 현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을 많이 욕했습니다. 무능하다, 국정을 농단했다. 과연 그의 잘못일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죠. 나의 잘못이고 여러분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이에요. 현 정부, 현 대통령? 아니요. 욕할 것 없어요. 나의 잘못이에요. 뭐 방역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아니에요. 그냥 나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내가 악을 행하는 만큼, 내가 올바로 서지 못하는 만큼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한 명의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살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 품지 마세요. 내가 잘 살면 이 나라가 잘 살아요. 근데 내가 못되게 굴면 아무리 다윗이 왕이 되더라도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구냐? 나예요. 이 마음을 알았기에 사무엘은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가 큰 힘이 되진 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뭐 지금 이제 여기는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예전에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유세를 하면서 결국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자기가 너무나 삶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들이 자기의 목을 옥죄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열심히 가서 열렬히 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다른 쪽이 딱 됐대요. 그랬더니 이놈이 더 심하더라 이거예요.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실수는 뭔 줄 아십니까? 왜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었을까요? 왜 누군가가 잘 되면 이 사람이 하면 뭐가 잘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는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뽑자가 아니라 선거는 결단이에요. 내가 끝까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든 안 되든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올바른 의인 한 명이 되어서 이 의인 한 명 나의 주님께서 바라보셔서 이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결단과 고백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는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결단을 던지며 촉구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 원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 뭐 이게 주님의 뜻이다, 이 후보가 주님의 뜻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 하나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누가 왕이 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의인 한 명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셨어요. 과연 그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명이 여러분이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아브라함은 주님과 협상을 하죠. 그 협상 속에서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찾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의인 10명 찾으면 망하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의인 10명을 채우는 그 한 명이 있다면, 그 한 명들이 모여서 10명이 된다면 그 나라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대통령 기대하지 마세요. 그저 지금 오늘 당신이 의인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그렇게 선거 가운데로 나아가서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이 나라를 만드시는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무엘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한 명 한 명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는 꿈꿉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나라가 진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은 한 명의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이 시간 사울을, 다윗을, 솔로몬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무엘이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